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그 저수지에 모여있는 환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의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말씀도 어제 읽었고 그 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16절 말씀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이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부터 이어지는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 표적의 일을 통해서 앞에서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나 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보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면서 왕의 신하의 그 모든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유다 사람들이 예수를 더욱더 믿게 되어졌다면 이것이 또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알게 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병이 나은 이 사람도 안식일에 걸어가는 그 거리를 더 넘어서서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시비를 걸고, 또 더더욱 예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쭉 뒤에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아들 또 아버지 이러한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면서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서는 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을 일컬을 때 우리는 제4복음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긴 한데 앞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컬어서는 공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았다라고 해서 같은 관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 앞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복음서와는 좀 결이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서를 제4복음서, 네 번째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제 신학교에서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앞에 나오는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많은 말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전하시기도 하고, 그 비유의 말씀들을 확정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천국에 대한 비유라든가 또 예수님의 설교 말씀들조차도 이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아주 자세하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에 많은 그런 기적들, 표적들을 또 기록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면서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9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20절, 21절 계속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같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끔 만드시려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서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부터 먼저 보시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자, 요한은 이 기록을 남기면서 이것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것이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18절의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까닭은 안식일을 범하면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다른 말씀에서 또 보겠습니다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당연하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고 또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오해하게 되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것은 율법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일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또 하나의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바로 생명 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아주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본문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영생, 이것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고라고 얘기합니다. 세번역 번역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2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됩니다. 내 마음 안에 끊임없이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있기에 나에게는 주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도 그 어떤 인생의 공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없도록 언제나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하여 죽으면 천국에 가서 얻게 되어지는 시작되는 그런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내세 주어질 생명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장차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의 품에 안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하겠지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인생 또한 영생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나의 삶이 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가득하므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해서 인생의 시련도 많고 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마음,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기운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영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맛보는 영생의 은혜는 제한된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작은 것이나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 24절 마지막 부분의 세번역 성경 번역에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나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늘 경험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내 심령을, 내 육신을, 나의 모든 삶을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5절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2000년 전 그 당시 그 시점만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나의 삶 속에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오늘 이 아침 2026년 2월 14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에게 주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서 주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5장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바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 삶이 목숨을, 이 숨이 붙어있는 목숨을 이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이 날마다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에서 듣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살아나고 그 내 마음이 살아남이 내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되고 마음에 감사가 솟아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음성이 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기운이 늘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영성입니다. 자, 한편 본문의 말씀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할 뿐이다. 그리고 아들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이 그대로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들 대신 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을 내가 전하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내가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게 늘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보여주셔서 나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늘 말씀에서 지혜를 간구하고 주시는 말씀, 주시는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항상 결정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오직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2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매우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데 20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던 38년 된 병자까지도 고쳐주신 이 일,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자,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신다. 아들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보다 더 큰 일들, 더 큰 일들, 이것이 무엇인가? 요한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째는 그 다음 이어지는 21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졌던 좀 전에 말씀드린 24절, 25절, 26절 이런 말씀 속에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시는, 바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큰 일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보다 더 큰 일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보다 더 큰 일들, 그건 다름 아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는 바로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1절 이 말씀 그대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처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매우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신다 하는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늘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 한편 두 번째로는 22절 말씀에서 이보다 더 큰 일들, 그건 다름 아닌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이어지는 24, 25, 26절에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24, 25, 26절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말씀하였던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그 다음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것보다 더 큰 일이다. 생명을 주시는 일과 또 심판하시는 일, 바로 이 두 가지를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것들을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27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0절 말씀에서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앞에 있는 19절의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30절도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의 심판이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심판 또한 그리하기 때문에 주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나 심판하시는 것이나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다 권한을 맡기셨다라고도 말씀함으로써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나 심판하시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28절 말씀이 또 하나의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28절에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자,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면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들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오게 되는 이야기들을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되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을 또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깊은 잠에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이 잠자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나사로가 잔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매일같이 죽음을 연습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매일 잠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또다시 잠들었다가 깨어났으니 주님은 나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야말로 날마다 부활 신앙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됩니다. 오늘 아침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러한 윤리, 이러한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선행 구원, 악행으로 심판받는 이런 어떤 단순한 교리를 얘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부활한 삶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어서 사는 사람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삶이 무덤이 되지 않도록 늘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사망 권세가, 사망의 어둠의 그림자가 내 마음의 불안으로, 염려로, 걱정과 또 두려움으로 내 마음에 엄습해 올 때마다 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을 내가 믿기에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선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리에게 생명과 심판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도 아들에게 있는 생명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부어짐으로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기운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망 권세에게 굴복되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어두움 그림자를 떨쳐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